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원건사님과 김월자 집사님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신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대면 신방이 어려워져서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김월자 집사님과 우리 원현주 자매가 보내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는데 우리 현주 자매가 보내준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그리고 김월자 집사님 보내주신 말씀은 이사야 46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죠. 특별히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 때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시라.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1절에 시편 46편 1절에 그리고 마지막 11절에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난처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의지할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정말 내 삶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사람이 누구든지 우울증에 빠지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인생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정의는 하나님 부재된 상황이죠. 부재된 감정.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두렵지 않죠.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한다고 하죠. 믿음이 크게 커지면 두려움이 이렇게 줄어들고 두려움이 막 커지면 믿음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쫓겨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안절부절하고 있다면 내 믿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삶에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야 그래도 그렇게 힘든데도 야 그래도 잘 견디네 안 두려워? 이렇게 이런 말을 내가 듣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내 믿음이 꽤 괜찮은 겁니다. 인생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바로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진퇴양난 아닙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하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기만 하라. 모세가 얘기합니다. 두렵 떠는 사람들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찬송가 370장 2절에 보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니. 여기서 주님 그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었다. 이런 고백의 찬송을 하고 있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하심 봐야 됩니다. 우리 김월자 집사님 이사야 46장 4절을 읽었는데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 희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안고 다녔고 너희를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를 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를 안고 다니고 백발 될 때까지 내가 너를 품고 다니지 않았느냐? 또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나와 견주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에베네델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경로 권사님 뵌지 오래가 됐는데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월자 집사님도 이렇게 건강이 건강하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두 분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의 노년의 삶이 아름답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력이 쇠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주자매도 직장생활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소식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원권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는 그런 간증거리가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 거리를 두며 살았습니다. 영상으로나마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권사님의 가정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권사님 가정이 영원히 날때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뚝이 견고하여 해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싱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권사님과 김월자 집사님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 몸이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평안함도 누리며 살아서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기쁜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을 해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막혔던 것들이 다 열려져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고자님과 우리 김집사님과 그리고 가정에 주신 4남매의 가정도 분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모든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만 들려지게 하시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와 그 손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기둥처럼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주 자매의 삶을 지켜주시고 직장에서 일할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오. 바라고 원하는 것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즐겁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김집사님과 우리 원권사님의 가정에 주신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